말씀입니다. 2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를 보겠다고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됐는데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에 안 왔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 심정 어땠어요? 이 녀석이 빨리 잠들어야 선물을 놓을 텐데 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가 밤을 지새면 선물 놓을 타이밍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 녀석은 일찍 잠이 들었대요. 근데 거실에다가 핸드폰 카메라를 켜놓고 산타 할아버지 오는 거를 보겠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선물을 놓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12월 24일에 케이크를 한 20개 사요. 장난 아니죠. 저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작아서 스케일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집마다 갑니다. 영하 막 10도 그러면 2대로 나눠가지고 가서 새벽에 돌면 신고가 들어오니까 초저녁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24일날 저녁 차가 얼마나 밀립니까? 그럼 막 가서 노래 부르고 케이크 전달해주고 선물 전달해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2-3시간 돌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재미, 산타크로스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우리는 예수님 나신 소식을 미리 전하는 거죠. 마치 목자들에게 동방박사에게 큰 별이 나타난 것 같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를 교회들이 기념하여 드리거든요. 그것보다 성탄절 새벽이 더 복되고 값질 수 있어요. 만만치 않게. 그런데 교회들마다 요란스럽게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정작 저희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벽성을 돌아요. 그럼 새벽 12시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 간식을 집마다 준비해 놓으시면 막 아이들이 받아가잖아요. 아이들은 그 재미에 막 가요. 그러면 애들은 교회 데리고 와서 재워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예요? 그 다음날 줄 거 선물을 밤새도록 포장하면 5시, 6시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드리는 성탄 예배가 정상적이겠어요? 비상적이겠어요? 맨정신이겠어요? 비몽사몽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맨정신 예배 드리려고 새벽수를 안 놀아요. 좋은 문화이고 좋은 추억이고 좋은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적인 교육이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 어디서 했었냐면 영등포구치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12월 24일에 저녁 예배 차량 운전을 하는데 길이 차가 섰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권사님들이 한 4km 남았는데 내리셨어요. 걸어가는데 빠르겠다. 실제로 제가 가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죠.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전날이 중요해요? 태어난 날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손주들을 보셨잖아요. 손주들을 보고 자녀들을 낳았을 때 태어나기 전날이 중요해요? 태어난 날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을 기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전날 너무 진을 많이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을 빼기로 일단 치열하게 우리 부목사님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합법적으로다가 질서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나 했더니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저기가 이 뭐냐, 상품권이 도대체 뭐냐. 뭐겠어요, 상품권이.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짜리.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소소하게
받는 건 소속에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여러분이 동방목사님처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에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죄에서 구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이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죄책감은 어떻게 하면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사그러들진 않아요. 예전에 시랜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랜드라고? 저쪽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카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선생님 전에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 제주도 카페라고, 저쪽 궁평항인가요? 그 근처에 제주도 카페라고 엄청 크게 지어놓은 게 있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거기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 불매운동처럼 일하는 거 뭐냐면, 거기가 시랜드라고 아이들 합숙하는 데였어요. 그 막 캠핑 오고 막 이런 데 수련회 하는 데인데, 그 어린아이들 가둬두고 교사들이 술 먹고 막 이래가지고 화재 나가지고 아이들 엄청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국가대표 운동선수는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이민을 가셨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 죄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의 값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개가천선에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기 전에 저질렀던 일들의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한들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자식을 위로한들 보상한들 그 보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것이 죄의 값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사랑하는 동안만의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멸망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이 귀한 거예요. 구원의 문을 닫아놨던, 우리의 죄로 인해 원래는 열려 있었던, 근데 죄로 인해 닫혔던 구원의 문이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활짝 열어놔 주신 거예요. 그 시작점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 4개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에선 교회의 절기를 뭐를 지켜요? 부활주의를 지켜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이전에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우리에게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드디어 실제로 이루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탄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 스스로 지키신 겁니다. 오래전부터 내가 여자가 잉태해 아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미가서를 통해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하신 말씀들을 현실로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해야 할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화와 유흥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는 들뜨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은혜를 발견하는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탄의 무대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문안을 합니다. 그 여자가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서 선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그 여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빼지 않냐고 주의 계집종 예언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10달 동안 내 몸에 품었고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낳았고 키워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자 예수님이 30살이 되자 사역에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엄마가 보는 거예요. 엄마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우리가 서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 다음에는
혹은 좋은 일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습니다. 아멘. 여자들이 몸매를 가꾸잖아요. 자,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다이어트 날씬한 몸매 좋아요, 어려워요? 좋아요, 나빠요? 그 좋은 몸매를 가꾸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고통스럽잖아요. 굶기도 하고 막 남자들이 막 몸매 배에다 왕자 새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에는 고통을 감수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유 나는 별로고 우리 부목사님 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은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제가 운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답장 좀 보내줘. 뭐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만. 나누는 거죠. 부목사님이 찬양을 설교는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은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듣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막 찬양기도 하다 보면 이 노래를 다 모르시나? 이 노래가 어려운가? 제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은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긴 해요. 굉장히. 그래서 어제도 저기 스카우트제이가 왔어요. 저기 부목사님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거야? 우리 교회 보내주면 안 돼? 다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몸값이 비쌉니다. 우리 몸값도 안 들여 모시고 있거든요. 앞에서 인도하시면 귀한 분이 인도하시는구나. 설마 어려운 거가 아닐 거야. 따라 부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받는 은혜는 좋아요. 거기에 더불어 플러스 알파 축복이 임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누군가는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있어요. 근데 값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차려진 밥상이라는 얘기 아시죠? 뭐 어떤 영화배우가 유명한 얘기를 해야 하는 바람에 그게 유명해졌는데 차려진 밥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먹기만 하면서 뭐래요? 평가. 이건 짜고 이건 맵고 이건 시고 이건 싱겁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수고를 안다면 그거를 설령 짜다 할지라도 그걸 평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시장이 많잖아요. 며칠 전에 다현이하고 운동하고 나서 배가 고파서 저희 병재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다현이가 오늘 뛰더라고요. 오늘 순두부가 땡기는데 그러더니 자기는 알밥을 시켰어요. 내가 그럼 땡기는 것도 한 입 먹으라 그러고 제가 순두부를 시켰어요. 근데 한 숟갈 다 먹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너무 짠 거예요. 심지어 물컵에 반을 물을 담아서 부었는데도 하나 먹어버렸더니 아빠 이거 너무 짠데요. 이건 우리가 값을 내는 거잖아요. 값을 내니까 짜면 짜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자녀들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줄 때 드세요. 줄 때 드세요. 맛있게 감사함으로 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짜면 짠다. 그게 짠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먹어서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이러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밥 먹어봐요. 꿀맛입니다. 아멘? 어른들만 하죠. 이게 어른들만 계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성탄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대가 열었을 때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야 되는 고통스러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못지않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요?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남편이라고 표현됐지만 아직 법적 혼인은 한 건 아니고 우리를 식으로 하면 약혼 정도 한 거예요. 혼인을 약속한. 그런데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마리아 임신한 거 같은데 축하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하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마리아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저는 저 여자 임신한 것 같아서 혼전 임신입니다. 저는 잠자리 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근데 요셉이 다행히 어떻게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줍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려운 시대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시대입니까? 근데 요셉은 다행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별로 없지만 지금 청년들이 오늘 성탄절에 다 어디 갔네. 한 명은 시집 가고 한 명은 진짜로 시집을 갔네요. 그래서 아침에 시차 생각 안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가 썸머 크리스마스.
안전하고 행복한 신혼여행이 되길 바라며 제가 끝통에서 자다 깼으면 좋겠는데 시차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그 너무 늦게 보냈네. 6시에 보내야 4시쯤. 하여튼 그렇게 시집가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여자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의로운 남자. 또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마리아 같은 여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안정과 나의 보장된 미래가 다 한순간에 박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성탄을 지키지만 성탄을 날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요셉의 의로움은 가만히 끊고자 했고, 그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는 일이 됐고, 생명이 부지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의 계보를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데 사회적인 법적인 보호자로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 자체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 수도 있는 아픔, 잃을 수도 있는 고통을 감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내가 이 여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위험을 제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거나 과장하거나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분풀이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증거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할렐루야. 이보다 얼마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왜 심각한가?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심판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의 멸망이고 영원의 멸망이에요. 한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한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영혼이 심판이 멸망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없으면 성탄은 세상 즐거움에 그치지만 이 감격이 있으면 성탄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게 한 거예요.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상황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혔던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이요.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풍랑을 만나든 평안하든 사망의 용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푸른 수장 쉴만한 물가에 머물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거 여기 천막을 쳐줘봐요. 선물 때문에 지금. 관심이 없나 봐. 눈이 초롱초롱한 게 나를 보는 게 아니었네요. 귀가 초롱초롱한 것이. 다시. 자,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죄에서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완결된 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왼쪽 분이 임마누엘 그러면 오른쪽 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퀴즈 내세요. 시작. 아니요, 옆 사람이요. 제가 모를까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정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거거든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날입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맞았다고 해서 오늘 예배드렸다고 해서 당장의 현실이 막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억울함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혹독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최후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됐다는 것.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용서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성탄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극적인 이야기, 버림받은 줄 알았으나 끝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고 요셉이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고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면서 임마누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기쁨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탄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와 같이, 성탄과 같이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